북한이 최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접경 지역을 찾아 진행한 통일 성취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아프리카 부룬디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남북 교류 단절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남북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1999년부터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꿈꾸며 통일 성취 기도회를 가져온 서울 광림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접경 지역을 찾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이곳 최전방 부대의 교회에서 강대강으로 전운마저 감도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사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신우 장병들도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접경 지역을 찾아 통일 성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기도회는 올해로 벌써 26회째를 맞았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도회를 열기 어려웠다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끼리 긴장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운데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피 흘림의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통일성취 기도회를 위해서 또 진행할 것이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광림교회 통일성취 기도회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6개 부대에서 7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광림교회 예배당에 모여 동시에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은 남북 긴장 완화를 비롯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일 정책과 국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번 기도회가 그러한 사명을 다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저희 장병들에게도 큰 영적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이 컸던 영국군의 전적비가 세워진 부대 인근의 설마리 추모공원을 찾아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실마리를 찾는 것이 사실상 요원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가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성명에서 북한이 남한과 연결됐던 도로와 철도 노선의 북쪽 구간을 폭파했다면서 이는 평화적 한반도 통일이라는 오랜 목표를 포기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CC는 또 북한은 러시아에 수천 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 맥락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호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WCC는 한반도의 갈등은 한반도 국민과 전 세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세계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교회 안에서도 가해자,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갖는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페북이든 인스타에 막 올려놨던 그 사진들을 엄마 내 사진 다 내려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다 지우고 다른 사진을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그거 하나고요. 내 사진을 지워줘. 이런 가운데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과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감신대 학생회 등이 공동으로 딥페이크 실태를 파악하고 교회 공동체의 대응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또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부터 이 피해를 겪은 이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성범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접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 안에서 경계와 권리, 평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합성물 제작을 단순 장난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주목하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 제작 관행도 돌아봤습니다. 여름 사역 같은 거 하면 영상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에 사람들 많이 합성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최 단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교회가 이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박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더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라면서 교회가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문화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 과정에 다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공동체의 문화는 어땠는가라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는 어떤 존재로 취급받아 왔는가, 이 안에서의 성차별은 없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위계적이고 차별적 문화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확산하는 온라인 성범죄의 대응이자 사회적 예방의 시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정식 전 CBS 사장이 어제 향년 70세를 일기로 서울 목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소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민간 방송인 CBS의 직원 출신 첫 사장이었던 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CBS가 라디오,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뉴스 매체를 아우르는 종합 방송 언론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마추어 성악가이며 러시아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고인은 이정식 애창가곡 1집에서 4집 음반을 냈고 가곡의 탄생, 러시아 문학기행, 톨스토이의 가출 등 12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생전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기증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24개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회의가 오늘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2025년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할 기념 행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단장회의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모든 교단이 힘을 모아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장회의 정기총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도 참석해 교회협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설명했고 교단장회의 역시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가 구약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독교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전시관을 이웃들에게 개방해 쉼과 평안의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높이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은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기독교 박물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유일한 유품인 삼색 뜨개 모자와 성옥 정창기 화백의 각종 시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정체성을 담은 백석 역사관과 시와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산사 현대시 박물관, 한국의 정취를 전하는 보리생명미술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봅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올바른 신앙교육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떡과 복음의 사역이 절실합니다. 부룬디에서 한상훈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중동부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부룬디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간 국민 1인당 소득을 따져볼 때 부룬디는 249불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참고로 소말리아는 지금 연간 국민 1인당 소득이 544불인데요. 부룬디보다 2배가 높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벨기에의 식민 통치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후투족과 14%를 차지하고 있는 투치족이 여전히 지금도 무력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로 인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내전이 있었고요. 2015년에 쿠데타 시도가 또 발생했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있는데요. 2019년부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5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 나라에 큰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룬디는 1885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이때 독일의 개신교회들이 부룬디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벨기에 사람들이 이제 부룬디에 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벨기에의 주 언어인 프랑스어와 주 종교인 가톨릭이 부룬디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룬디의 종교 인구 구성을 보면 가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약 62% 정도 되고요. 개신교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희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룬디의 교회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있어서 교회의 개인주의가 만연할 뿐 아니라 물질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신학교육의 부재를 우선적으로 꼽습니다.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대부분 현지말밖에 못 하시니까 불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어는 대학교 정도는 나와야지 쓸 수 있는 언어거든요. 상류층 언어거든요. 그래서 현지말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룬디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평일에 이중직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전적으로 목회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비나 교통비, 세미나 개최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룬디의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한 1,000불에서 한 2,000불 사이의 소득이 넘어야지 마을 개발에 할 수 있고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만의 소득인 나라에서는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구호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룬디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들이 많아요. 한 70%가 넘습니다. 1,000원 하는 말라리아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자식이 죽어가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룬디의 주유소에 기름이 없은 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한 5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차량 운행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대중교통도 운영을 못하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발이 묶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못하고 또 트럭들이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 가격들이 몇 배가 오르게 됐고요. 생활이 거의 다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선교사들의 사역도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한되기보다는 조금 더 넓혀갖고 떡과 복음에서 이제 떡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첫 번째는 부룬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룬디 정부가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라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착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정직하고 또 국민을 위해 법도 만들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경제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 들어오는 원조들이 좀 더 투명하게 사용돼서 그 외화들이 서민들에게 이제 골고루 분배돼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최근에 부룬디에 들어왔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많은 분들이 부룬디에 오셔갖고 사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좋고 선교사분들도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더 함께 같이 즐겁게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에서 한상훈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